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생명과 복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말씀의 귀가 열려지고 삶의 방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우리 속에 풍성히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1장 내 구주 예수를 우리에게 2021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구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 부흥을 위하여 살아보겠사오니 몸부림쳐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내 가정과 내 삶이 사라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또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2021년 하나님의 기자의 말씀대로 정말 제 삶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보여주시며 정말 내 삶의 아버지 부흥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도와주셔 그 안에서 사는 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그런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신에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여 정말 전도를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이니 하나님 함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운동력과 모든 것을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제게 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받아들여 정말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가 범득한 자가 아니요 닦고 나는 자가 아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내 심령의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갈급하여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육체가 움직여갈 소망과 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2021년도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물건과 인권 있는 그러한 자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감동적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삼자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운동력의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여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육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과 능을 마음껏 활용하여 생명과 복의 길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규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예수의 표현이 실제적인 삶 속에 나타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제 새롭고 선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점점 양육을 받아 아들의 위치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도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피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부르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르실 때 그에 맞도록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쓰셨을 때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곳, 생명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닷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갈급하는 자는 모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든 자, 뭐한 자 다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가? 자기의 생명을 사모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의 무리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시키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시켜야 될 제자가 따로 있었고, 또 바닷가가 아닌 산 위에 오르시는 그 오르심을 통해서 부르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오는 자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그냥 나 목적을 위해서, 나 유익을 위해서만 그냥 내 생명 있고 나 잘 되고 나 복 받고 이런 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의다라면, 나머지 한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산 위까지 불러 올리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냥 바닷가에서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내 본 고치고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고백과 또 준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산 위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을 세울 때에는 그들에게 그들 유익하고 잘되고 복받고 뭔가 먹고 사는데 거기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산에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누구나도 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누구라도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뭔가를 시켜보면 그 사람은 에이 난 나하고는 뭐네. 요한복음에도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돼. 나와 상관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다 떠나더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볼 마음이 없느냐. 그러한 표현을 쓸 때 아이고 진리의 말씀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제자들이 머물러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표현을 안 썼지만 바닷가에 나오는 자가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허다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던지 서로 막 엄청나게 픽별하게 막 서로 나서려고 서로 먹겠다고 서로 살려고 막 예수님을 막 떠밀 정도로 몰려드는 것이 바닷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수도 없이 다닙니다. 엄청난 인원이 다닙니다. 뭐 하려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나 산 위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없고 제자들이 나온지나 12명 제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들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뭔가 대단한 것을 병 고쳐줬다든지 뭔가 몸에 낫게 했다든지 뭔가 육체에 뭐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내 것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능을 미리 다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먹을 양식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이 나아가서 병 고쳐야 될 때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부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면 귀신을 쫓아내야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땅에서 바다에서 일하던 자는 예수님의 능력은 보지만 자기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뭔가 먹고 살겠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그들에게는 능력 부어줄 이유도 없고 뭔가 제자라고 명할 이유도 없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런 것이 바닷가에 있는 존재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이 왔던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그들에게 뭔가 해줄래 다 너무 밀려다니가지고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바다에 이렇게 띄울 정도로 바다 세상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더 나아갈 정도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당장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해주죠.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줬다.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어졌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바닷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하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 아멘. 이제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도 보면 그냥 복 받으라고 잘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막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는 쭈삣쭈삣하고 나는 아직 멀었어. 아이고 나는 아직 복 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교회의 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바닷가의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것이라도 다행히 이루어지면 그래도 교회라도 다녀보겠는데 그것까지도 못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지금의 모든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자 뭐 하려고 원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보려는 목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은 바로 산 위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산 위는 평지와는 다릅니다. 목적이 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바다에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평지니까 바다니까 세상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평지에서는 먹고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산위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올라가는 것이 산위입니다. 나름대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불렀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 부르니까 거기에 나오더라. 나올 때 그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뭔가를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제자의 일을 해낼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일을 나만 받고 그냥 받아서 고치고 고침받고 병고침받고 뭔가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그냥 바닷가의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뭔가 해줬더라, 나를 도와줬더라, 여기까지 인도했더라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자의 삶도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흥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내는 것은 괜히 그것을 보낸 게 아니라 그가 어느 나라 살았어요? 안 봤죠? 못 봤죠? 50대 중반까지 빈털털이었는데 50대 중반에서 한국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50대 중반에 한국 라면 만들었으니 그게 라면이 잘 팔릴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적을 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간절함의 목적. 그러니까 인생의 간절함의 목적을 두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 지금 프랑스인가 이쪽이에요. 유럽 쪽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매출이 정말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라면만 찾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버리니까 50대 중반에 시작한 라면 만드는 라면이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 정도의 대단한 라면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 걸어볼 만한 것을 인생에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책을 쓰면서 책 스토리를 이제 요약해서 올려놨던 것들을 제가 보고 그렇구나. 올 한 해 그냥 막연하게 부흥을 줘서는 우리가 절대로 부흥을 이룰 수 없구나. 뭔가 목적을 가져야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올 한 해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제 전반기에 그런 목적도 설정해봐야 되고 목표를 세워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내는 가지 같은 어떠한 요소들이 나올 때 이제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어지지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가사를 쏜다는 것은 절대 관역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름대로 제자들 교회가 나오지 않는 사람까지 아까 보니까 숫자적으로 15명이에요. 유종례까지 포함해서. 숫자는 애기들 다 포함해서. 뺄 사람 뺐어요. 15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2는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10명 안쪽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10명 안쪽이라도 여기서 몇 가정만 목적을 두고 부흥을 시키려고 마음먹고 그 목적을 올 한 해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못 이루는 것이고 목표를 안 두기 때문에 환역을 쏴도 안 맞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산 위에 올라가는 목적은 예수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냥 아무 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가 생명 주시는 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목적을 하나 예수께 두니까 예수가 산 위에 올라가면 나도 따라가야지 이러한 목적을 두고서 산 위에 오르니까 그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름도 바꿔주고 12제자를 세워줍니다. 이름을 바꿔준 자는 대표적으로 일을 많이 했고 이름을 안 바꿔준 자는 그냥 제자로 나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면 이름을 바꿔줘야 될 자가 있고 그냥 놔둬야 될 자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의 이름을 바꿔줬던 자는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그게 합당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안 바꿔준 자는 그냥 제자로서의 일을 잘 마치는 것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름을 안 바꿔줬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들은 귀신을 내쫓을 일이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귀신을 내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일을 하려니까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한 능이 있어야 예수의 일이 되어지니까. 왜냐하면 귀신을 쫓으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이 지금 붙잡고 있고 귀신 하나님 나라가 안 되어진 그러한 존재들에게 귀신을 내쫓아서 뭐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하는가? 목적을 두고서 뭐하려고 부흥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겠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그냥 와서 나 병 고치고 나 잘 먹고 부흥하고 나 육체의 못다한 요소만을 잘 채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고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일을 그들이 동참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언덕배기 고통의 언덕배기를 올라가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땀을 흘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서 그 위에 올라간 것이지 그냥 밑에서 그냥 편하게 쉽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해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의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목표를 올해 그런데 목표를 그냥 목표만 세우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룰 목표, 간절한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제 휴대폰에 막 저장하고 그거만 열으면 딱 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내가 목표를 위해서 소망을 품고 이걸 해야지 오늘 내가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래서 움직여 갈 때에 뭔가가 만들어지지. 예수님 산 위에 있네. 예수님 산 꼭대기에 계시구나. 예수님 만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가면 모든 걸 고칠 텐데. 평지에는 가겠는데 산 위에라 내가 못 가겠어.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쓰질 않고 산 위에서 나온지라. 그들에게 12 제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올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냥 반드시 주님만 나와서 바닷가에 나 육체를 잘 되고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뭔가 목적을 두고 산 위에 오를 각오가 되어지고 그런 올라갈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 그러면 산 위에 오를 자가 누군가?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산 위에 올라서 예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어떠한 마음과 그러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세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육체적인 개인적 유익을 주지 않았어요. 개인적 유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개인적 유익을 그들에게 병 고쳐준다든지 복을 줬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하는 곳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것만 부어줬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때문에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게 어떠한 것을 주어진다는 것이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일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만큼 준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안다면 왜 그 일을 안 하겠어요? 일을 해도 똑같이 일해도 누가 10,000원짜리 일하겠습니까? 100,000원짜리가 있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100,000원짜리 해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조금 힘들더라도 정말 이 땅에 일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차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어리석은 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도 별로 내게 유익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권세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이 생기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겉맛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안에 확실하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바닷가에서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나중에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마태복음 26장에 누가 예수님을 팔자요? 떡그릇에 나와 손을 같이 넣는 자가 판다. 그거 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먹었던 자들이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떡 먹었던 자, 떡 먹었다는 거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떡을 같이 손에 넣어가지고 먹었던 자가 예수를 판다는 겁니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 자기 떡을 채우고 채우는 자가 예수를 판 자들이. 그럼 결국은 여기 바닷가에 이런 존재들이 나중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누굴 뭐하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짊어졌던 자들은 그냥 도망가긴 했어도 나중에 다 다시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럼 원수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 목자를 치니까 원수가 목자를 치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양이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가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일한 그 흔적의 실체가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진짜 부활을 위해서 뛰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걸 걸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절대로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혹시라도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되지 예수를 파는 자는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내가 산 위에까지 올라간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잖아요. 바보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서 죽기까지 하는 자가 뭘 하고 죽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정확하게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첫째 부활을 첫 번째 부활했지 마청이지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우리 형님과 같은 그러한 길을 마청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그 길을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이고 왜 뭐라고 내가 그거 해? 내가 왜 힘들게 그래? 그냥 나만 쫓아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러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한해 주어지는 이 부흥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천초기지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고 봐도 불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교회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일어나겠어요? 제자들 교회가 지하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부흥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서 주일학교가 막 부흥돼가지고 막 20명, 30명 돼요. 주일학교고 막 애들이 막 바글바글. 그럼 소망이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도 안 일어나고 어른들도 전도를 안 해버리고 그러면 일어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학교라도 한번 부흥을 시켜보려고 막 그냥 초청잔치도 해내야 되고 돈 없으면 목사님 재정이라도 동원해서 초청잔치도 계획을 짜고 목표를 주고 이래서 부흥이 되어지는 거지. 그냥 여기서 부흥하자, 우리 목사님 부흥하재, 그냥 부흥하자. 그럼 부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산 위에 오른 자가 되어져서 예수의 그 명하신 대로 그 이름을 올 한해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삶을 살 때 실제적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평지의 신앙이 있고 산 위에 오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평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먹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올 한해 내가 산 위에 오르겠사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평지에서 바닷가에서 내 육체의 육식감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어떠한 자는 결국은 내 떡과 문자에게 손을 갖추는 자가 나를 살리라고 하였으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자는 결국 예수를 따라서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산 위에 오르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어 어떠한 원수의 속임과 그러한 계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한 자로 이제 삶을 하늘나라에 선명한 은혜가 있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올 겁니다. 하나님 올 한해 정말 산 위에 오르는 신앙생활을 해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산 위에 오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같은 장의 두 사람의 종류를 봅니다. 어떠한 자는 바닷가에서 생명받는 자가 있고 어떠한 자는 산 위에서 생명받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 어떠한 자는 자기 육만을 추구하는 생명이요 어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생명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옵니다. 올 한해 2021년을 준비하고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산을 위해 오를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보겠사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한 멈추지 아니하고 뭔가 산 위에 오른 자의 목표를 가진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도 동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산 위에 오른 자의 예수님이 시시합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산 위에 오른 자로 인정하시고 내 이름을 바꿔서 올 한해 부흥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